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총체적인 난국에 항상 부딪혀 있습니다. 그 실례로 항상 남을 미워하는 마음과 저희 갈등 속에서 제 안에 있는 악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우린 자신은 그거 잘 모릅니다. 거기에 다양한 해답을 남한테서 찾으려고 하죠. 이게 참 힘들고 그래서 괴롭고 하루하루 사는데 걸림돌만 되는 것 같죠. 몸이 편하면 더 좋은 것을 원하고, 한 가지가 해결되면 또 한 가지를 원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 지옥에서 나오는 시연이 나쁜 사람들을,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한 시연이 아니고 착한 사람들을 위한 그 들림받는 시연이었다면, 시연이 아니라 죽임이 아니라 들림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거꾸로. 그럼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이름으로 그 시리즈가 나왔겠죠. 그럼 어땠을까요? 그럼 아마도 내용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요? 착한 일을 많이 했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미리 들여서 시연해 주셨다. 성경에는 맞지 않지만 한 번에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심판의 날에 들림받고 내려간다 하셨으니 그건 이렇게 부분적으로 들림을 받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지. 만약에 그렇게 돼서 천국이라는 이름으로 그 비슷한 내용으로 시리즈가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삶의 소망을 어디다 두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마도 그랬다면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겠죠. 내용이 착한 사람들을 위한 들림이었으니 그것을 또 이용해서 착한 일을 하자, 모든 사람이 선동이 됐을 거고,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그 시리즈가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사람들은 겉에서 보이는 착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들림을 받았으며 어떻게 그렇게 행해졌는지에 대해서 자기도 들림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선한 일을 가지고 들림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게, 만약 그랬을 때 얼마나 웃깁니까? 응? 그 들림을 받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 신께, 거기서 말하는 신이 하나님이겠죠. 잘 보이기 위해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 안에는 예수가 있었는가? 과연 그 들림받은 사람들은 예수가 있지 않았을까?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겠죠. 근데 계속해서 들림을 못 받으니까 의아해했을 거고 연구에 들어갔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랬는데 나중에 그 비밀을 찾아내죠. 그래서 이게 들림 받은 사람들과 안 들림 받은 사람들의
차이점을 결국 찾아냈을 때 굉장히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죠. 그 이제 그 영화가 그렇게 되면 완벽히 기독교 영화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알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들림을 받는다는 것을 클라이막스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 아름다운 영화가 되겠죠. 진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 근데 계속해서 제 생각에는 끝까지 못 찾았었거든요, 사람들은. 끝까지 사람들이 들림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계속해서 서로 노력했지만 결국엔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므로 그 마지막에 찾게 됐을 때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이없게 됐을 것입니다. 만약에 들림을 받았습니다. 고지가 와서 몇날 며칠에 넌 들림을 받을 것이다. 고지가 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사람을 이제 연구를 하겠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고지받게 되는지, 그 안에 십자가가 있느냐, 그거와의 싸움이겠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그걸 그 사람들 끝까지 못 알아내는 거죠.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현실 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들림을 받는데 그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어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림 못 받습니다. 근데 그 단순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 그래서 갈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전부 다 베일에 가려져 비유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성령이 풀이가 아니고 성경 읽을 수도 없고 뜻을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찾아 헤매겠죠. 결국에는 거기 십자가가 있었고 남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서 들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참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얘기인데, 어려운데 또 쉽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생활한다면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뭐가 부럽겠습니까? 어차피 다 놓고 가야 되는 건데 헛되겠죠. 만약에 이 세상의 것들에 관심이 있다면 그 천국에 가는 것조차도 싫겠죠. 이거 두고 가야 되니까. 세상에 금은보화 멋있는 것들, 뭐 편한 것들, 육적으로 아름다운 것들, 내 자신을 위한 치장이나 내 자신을 위한 은하, 내 자신을 위한 부나, 내 자신을 위한 자랑이나 교만이나 다 두고 가야 되니까 싫겠죠. 근데 언젠가는 죽고 결국엔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가장 멋지고 값진 삶이 무엇인지 지금부터라도 잘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살인자도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많은 위인들이 있지만 결국에 그 위인들이 끝을 맺지 못하고 간 건 용서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이기는 방법이 용서였던 것입니다. 용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을 폭력이나 내 능력이나 내 의나 내 자랑이나 내 모든 것에서 찾게 되면 그 방법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근데 그 미워하는 사람을 죽여도 그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루가 돼서 없어진다고 해도 오히려 공허하고 허망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들은 다 그런 거죠. 끝이 없습니다. 끝은 결국엔 내 의를 위해서 하지만 결국 내 의도 안 됩니다. 결국 아무것도 안 돼서 미워하는 마음만 더 커지고 괴롭습니다. 끝은 없습니다. 끝은 지옥이고, 끝은 너무나 잔인한 형벌만 기다리고 있고, 내 자신이 사는 동안에는 내 자신의 괴로움이겠죠.